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열왕기하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해서 성전은 붕괴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의 자식이 죽고 그 두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 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이거를 한편으로 보면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다른 민족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다시 남유다 민족은 70년이 찬 이후에 그들의 본토로 다시 뭐하게 돼요?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그들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벽을 쌓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성벽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벽이 없으면 외부에서 그냥 적들이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서 들어와서 공격하고 또 알아서 나가고, 이게 내 집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둬도 이 성벽이 연약하면 적들이 와서 다 뭐 하겠어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집의 대문과 같은 거예요. 창문과 같은 거예요. 창문이 다 부셔지고 망가졌어요. 대문이 다 부셔지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개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먼저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 문을 고치고 창문을 다시 고쳐야 된다고요. 깨진 창문을 바꿔 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거 다 하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도 해 하는데 왜 계속 들어오냐라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멍을 막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무엇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가 끝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정말 놀라운 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우리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보면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도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연히 없어요. 우연히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면 아니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2번에 할 수도 있는데 왜 몇 번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 성취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뭐하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이 갯말씀에 보면 골로새 3장에 보면 골로새 3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소망을 갖게 됐어요. 아마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다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죠. 24절에 보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달리아는 예레미야와 가까운 친구 사이입니다. 이 예레미야, 이 그달리아가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제 총독으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아직 여전히 그 안에 민족주의, 국수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느냐? 자신들이 범죄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죄악이 므낫세로부터 쌓여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저 바벨론을 섬겨야 되느냐 하면서 계속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제 모든 것이 멸망하고, 자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뭐 했다고요? 쳐 죽였더라. 많은 사람들을, 그 지도자들을 다 뭐 하게 됩니까? 죽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새친기가 끌려가고 2차 포로 에스겔이 끌려가고 많은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소위 말해서 똑똑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이미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마지막 3차로 침입하기 전에 더 이상 대적하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왜?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까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림나에서 다 쳐 죽고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따라합시다. 남긴 자. 네, 남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자들을 왕이 누구에게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관할하게 하였더라. 마지막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그달리아를 통해서 그들을 잘 관할하게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뭐하는 자들이, 싫어하는 자들이, 자, 왜 우리가 바벨론이 망해야 되느냐?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달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같이 하자고. 그달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일본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지금 해방이 되고 나니까 뭐 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친일본을 따르는 매국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자신들의 힘을 갖기 위해서 그달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달리아는 예레미야를 통해 들은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달리아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달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평안하라. 왜요? 남아있는 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아있는 자. 예, 남아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다 멸망한 것 같지만 그들은 온 세상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원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열방 가운데서 남유다의 뛰어남을 드러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누가요?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해서 바벨론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유다를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신들의 돈이 아닌 그 민족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게 하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뭐가 돼요? 왕비가 되어서 이방 여인이 보잘것 이방 여인 그 에스더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뭐하게 돼요?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 무너졌어. 마지막 남은 거 뭐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남은 뭐?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읽어볼까요?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대요. 성경에서 애굽은요 다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원치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결국 애굽도 뭐하게 돼? 다 멸망하게 됩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막으시면 피할 길이 없다고요. 그럼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그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러 하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무엇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요 물질이 왜 무서운 건 줄 아세요?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왕을 섬겼어요. 왕을 사람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섬긴 게 사상이에요. 사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자유민주주의 사상. 그리고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도 뭐예요? 공산주의 자기 사상 때문에 죽은 거예요. 6.25 전쟁도 뭐 한 거예요? 사상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제국주의 그런 사상을 때문에 죽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사상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럼 뭐 때문에 죽을까요? 지금은 돈 때문에 죽어요. 돈 때문에 죽는다니까.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돈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고 과거에 돈 때문에 죽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골에 가면 먹을 걸 다 줬어요. 동네에서 애가 가다가 오이 하나 끊어 먹으면 배고파서 오이 하나 끊어 먹고 사과 하나 따먹는다고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야단은 쳤죠. 그래서 서리에도 아무렇지도 않았다고요. 닭 한 마리 훔쳐다 먹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야단을 치고 했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만약에 배가 고프다고 가서 오이 하나 끊어 먹으면요 바로 경찰서 가야 돼요. 닭 한 마리 훔쳐 먹으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돈이에요. 과거엔 돈 때문에 아버지 죽이고 그런 일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여요. 돈은요 인격이 없어요. 돈은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잔인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뭐예요?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산다고 말한다. 여러분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 있어요. 정말 초라하게 하는 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남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초라하진 않을 거야. 똑같은 옷을 입어도 명품 옷을 입으면 빛나고, 호텔에 가도 좋은 자동차를 끌고 가면 그 와서 그 호텔 보이가 문을 열어주지만, 별로 안 좋은 자동차를 끌고 가면 볼보이가 문도 안 열어주고 무시하고, 돈이 있으면 자녀한테 좀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자녀들의 떳떳한 아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정말 내가 부끄럽고 어렵고, 교회를 가도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내가 인정받을 것 같다, 헌금이 없어서 드리지도 못하면 내가 초라한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사람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를 섬겨야지 왜 우상을 섬기냐.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셨지만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남유다와 같은 경우는 아사 왕을 통해, 여호사밧을 통해, 요아스, 아마사,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왕이 바뀔 때마다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유다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할 때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타파했느냐, 우상을 섬겼느냐, 그걸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있었어요? 다 하나같이 다 우상을 숭배하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200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아수르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남유다는 그나마 선한 왕들이 중간에 한 명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유지하다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누구를 남겨세요? 누구를 남기세요? 그치. 우리 은빈이가 얘기하죠. 남은 자를 남기시는 거야.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거룩한 백성들을 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을 한번 섬겨봐. 세상의 왕을 섬길 때 그들이 얼마나 비인격적인지 한번 봐라.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게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 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 있는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시켜요. 어떤 노래? 야, 니들이 부르는 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부르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부를 때는 감동이 없었는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신들의 죄악이 다 생각이 나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텐데 하나님이 아닌 비인격적인 우상들을 섬기고, 오늘날 비인격적인 돈을 섬기다가 그 돈 앞에 초라함을 당하는 거예요. 초라함을.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울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 남은 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희가 열방에 나가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까? 열방에 나가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하고요 완전히 달라요. 왜? 그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어. 내가 꼭 대표가 된 것 같아. 내가 대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 같은 거야. 늘 똑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늘 똑같이 금요 기도해야 하고, 늘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리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게 세상 사람인지 교회 장로님인지
이게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지 구분이 안 가. 왜? 다 똑같으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해도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훈련을 받고 비전스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열방에 나가보면 야, 저 가난한 저들이 왜 저렇게 가난한가 보면 저들에겐 하나님이 안 계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대한민국은 6.25 이후로 모든 것이 폐허갔는데 이만큼 산 나라가 됐어. 이게 우연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조차도 물질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앞에 열방에 나가서 보니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였구나.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없는 물질을 섬기고 인격이 없는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초라하고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그때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돈 열심히 해야 잘 살아.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자. 비인격적인 걸 섬기려고 하지 말고 말 못하고 눈이 없어 보지 못하는 그것도 섬기지 말아라.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저 고대병원 중환자실만 들어가도요. 알아요. 수억을 다 줘도 내 재산의 모든 걸 줄 테니 내 아들 좀 살려달라. 인격이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가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헛된 것을 참겼구나. 남유다가 다 멸망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27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주의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주셨죠. 사로잡혀간 지 37년.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야긴을 회복시키시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70년이 차면 그들이 돌아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70년이 차니 돌아가야 돼요. 70년을 거모동에 살다가 7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거모동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집도 짓고 여기에서 터도 잡았어요. 그러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바벨론은 최고의 왕국이고요. 좋게 살기 편한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요. 저 시골 총구석이에요. 근데 거기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70년이 차면서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놔요. 왜? 70년이 찬 이후에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간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건 이 죄된 성품이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골로새서 3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자, 우리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자,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땅의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안 된다. 3절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을까요?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호텔 앞에 가도 볼보이가 문도 안 열어주고 교회 와도 아무도 인정, 헌금도 할 수 없고 내가 뭔가를 섬기고 싶은데 남들 앞에 나 떳떳이 드러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것들이 다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너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명이 언제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읽고 마칠까요? 4절 큰 소리를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우리의 생명은 죽었어. 그런데 이 생명이 언제 나타난대요? 언제 나타난대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날이 언제야?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와 함께 우리의 감추어졌던 생명이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누에 꽃이 안에 쿵벙쿵벙 기어다니는 벌레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날이 되면 날개를 펴고 그 아름다운 나비가 창공을 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볼 때 초라해 보이고 믿음이 없는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믿음이 없는 자식이 나를 무시하고 믿음 없는 부모가 나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내 모습 같지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를 뭐 하실 것이다? 나타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요. 우리가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세상은 야 끝났구나. 아니에요. 그들을 조롱하던 에돔, 그들을 조롱하던 모압, 그들을 무시했던 두로와 시돈, 그들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은 다 영원히 없어졌어. 그러나 남유다는 70년이 차고 다시 회복시키죠. 이게 남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하나,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퍼하며 탄식하며 애통하며 어리석게 우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